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16절로 22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같이 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말년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가 인생 속에서 이루었던 그 모든 성취들에 대해서 또 마지막 죽음의 관문을 앞두고는 인생의 진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인생이란 무엇인가?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죽음 후에는 이 세상 또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장 본질적인 이런 질문을 사람들은 스스로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자기의 지성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아무 부러움을 살던 사람들도 말년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를 이루었던 삼성그룹의 창업자 이병철 씨가 그의 마지막에 비망록 같은데 어떤 기록에는 메모를 발견되었는데 24가지로 아까 말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한 흔적을 그렇게 엿볼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도 이 성경 말씀 본문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집니다.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이 기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의 신분은 첫째로 젊은 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 그런 용기가 있고 기백이 있는 그런 나이였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부자라고 말합니다. 젊은 날에 이미 부를 이루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젊은 날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제 50이 되고 60이 돼가지고 어느 부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인데 재물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뿐만 아니고 관원이라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 기준으로 보면 열심으로 율법 준수자였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또 나름대로 이웃에 선을 베풀며 살았다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어떤 젊은 청년이 벤처 사업을 해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또 그 부를 바탕을 해가지고 젊은 날에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명예를 얻게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또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본보게 될 만한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또 이웃의 사랑을 베풀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참 사람들 우러러보게 될까요?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고 젊은 날에 많은 것을 이루었고 열심으로 또 종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선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자부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해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현재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산다면 내가 죽은 후에 과연 영생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될 것인가? 그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거죠. 당시 예수님은 물론 대다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말해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것을 알 수가 없고 단순하게 유대의 훌륭한 랍비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는 아주 보통 사람보다 월등한 그런 어떤 스승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따랐던 인물이 바로 당시의 예수님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 오신 다음에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우리 모두 다 고백하고 믿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냥 훌륭한 선생님, 정말로 사람이 따를 만한, 존경할 만한, 누군가 뭐 가가지고 상담하면 답을 명쾌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이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아주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요즘 말은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최고의 엘리트요, 은혜 받은 사람처럼 교회에서 모범적인 사람, 율법의 준수에 누구보다도 앞선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심정 속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에게 찾아가면은 내가 모르는 뭔가 모르게 특별한 비밀이 있지 않겠는가? 뭔가 모르게 나에게 좋은 상담자가 되어서 내가 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번민, 고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아니겠는가? 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일을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내가 나름대로 살았지만 아직까지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 나오면서까지 복음을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살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본질적인 번민이기도 할 것이죠. 생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상 밖으로 이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본 질문부터가 이미 빗나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선한 기준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알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훌륭한 선생님으로 알면서 어떻게 네가 선한 것을 내게 이렇게 판단을 구하느냐? 여기에 선이라는 것은 예수님 말한 선과 이 사람 말한 선이 다르지요. 예수님 말씀한 선은 절대적 선, 하나님의 완전성의 선, 이 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사람의 선은 인간의 수준에서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찾아온 그 본질적인 질문도 아시고 이 사람의 영적인 그 모든 상황도 주님은 너무나 꿰뚫어 보시죠. 전능하신 주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너 나를 아주 하나님을 안 보잖아. 하나님으로 보지도 않으면서 그 어떻게 네가 나에게 그 선한 것을 네가 판단하고 그렇게 묻고 있느냐. 그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아직까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선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선행을 많이 쌓으면은 이 사람이 구원에 이를 줄 아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거. 이거는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일반적인 관념이었고, 오늘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이 사이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구원을 정치할 수 있는가? 그 구원은 사람에게서 내게서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좀 더 하면은,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면은 그거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네가 어떻게 내게 선한 것을 묻느냐?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신, 이건 하나님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니라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안 보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나를 사람으로 보면서 그 감히 선에 대해서 그렇게 질문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내가 한 가지 길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그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들을 지키라 해놓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쭉 예수님께서 읽어갑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0계명까지 있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율법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길을 쫑긋하면서 뭔가 모르게 그 중에 어떤 한 계명을 예수님께서 지시할 줄 알고, 어떤 계명입니까? 어떤 계명을 내가 지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설명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부자 청년은 아마 이 말을 듣고 어쩌면 실망했을지 모릅니다. 뭔가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 어떤 깊은, 마치 숨은 그름 찾기 하듯이 많은 계명 중에서 특별하게 지켜야 될 어떤 의지인 줄 알고 기대하고 했는데, 그 뭐 너무나 평이하고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을 또 예수님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지요? 이 사람은,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 그것 좀은 내가 어려서부터 너무나 철저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좀은 내가 벌써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디까지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하에 나오는 그 산상보원에서 이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자세하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의식적 율법과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실 때 근본 정신, 다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단순하게 죽이는, 이것을 살인의 일반적 개념으로 그들은 그렇게 쉽게 이해하고, 내 사람 안 죽였으면 나는 이 율법, 이 계명을 지킨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내가 남의 여자를 빼앗지 않았으면 내가 간음하지 않은 것이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남의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남의 물건을 훔쳐오지 않았으면 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계명을 이해하고 그런 정도로 다 자기들이 지켰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사람들, 이 식이 바로 의식적 율법의 작구에 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했지요? 사람을 미워하는 자 이미 하면 벌써 그 속에 살인한 것이나 똑같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 똑같아. 다시 말하면 너희들 전부 다 하나님 율법을 다 범한 자들이야.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원래 기능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율법의 산을 넘을 수 없다는 것. 율법을 통해서 뼈저리게 우리가 죄인인 것과 우리의 모습을 폭로하는 것이 이 율법의 기능인데, 의식적 율법으로만 생각하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들은 다 율법의 위반자들이야. 한 사람도 이것이 다 그런 사람인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 의식적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 다 준수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 청년이 내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런 건 내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그 마지막 말미에 보면 내가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까지 내가 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부터 굉장히 칭찬이 있고, 그래? 그러면 너 구원받아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이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아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율법의 그런 의식 수준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켰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다,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결정타를 예수님께서 때립니다.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사람의 아킬레스건,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사람의 최대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를 주님 깨뜨려 보시는 것입니다. 너 율법을 지켰다고 스스로 말하는데, 그럼 좋다. 그럼 내 말대로 해봐. 너인 걸 다 팔아봐. 그리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 그리고 나를 한번 쫓아봐. 어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물질을 탐해서 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아주 그 세상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 세계는 철저하게 세상주의적이고 물질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 그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이웃 사랑까지 했다 하니까 너 그러면 하면 행동을 옮겨봐. 너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 나눠 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쫓아라. 오늘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두 손 들라는 것입니다. 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명예, 지위, 네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이런 거 하나님 앞에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부자가 지금 중하게 생각하는 거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세상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거 전부 다 땅의 가치로 함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땅에 좋아하는 거, 땅에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일단 내려놔 봐. 그러면은 하늘에 부하가 있으리라. 땅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늘의 부하를 소유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물질이 없어서 그 사람에게 그 물질을 팔아가는 사람이 주라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이 아직까지도 세상의 범주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부자 청년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오늘 또 이 속에서, 이 딜레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조금만 남보다 율법을 더 잘 준수하고 남보다 좀 더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남보다 기도 좀 더 많이 하고 남보다 봉사 좀 더 많이 하면은 이것 가지고 하나의 의로 삼고 끊임없이 이것 가지고 교만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치관의 순위가 하늘의 순위를 우선 두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한 그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 교회 말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주의 사고의 사람들이 참 갇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된 이후로는 끊임없이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은 선한 일 업적을 쌓아가지고 이것이 인정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생명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거부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모든 종교적 행위, 너희들의 그 모든 종교적 선, 이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내려놓을 때, 땅의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늘의 부활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현재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한다면 나의 신앙의 수준이, 나의 신앙의 좌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하면 구원은 자기가 전적으로 죄인인 줄 알고 고백하고, 자기가 전적으로 타락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기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듣고는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떠났더라. 엄청난 번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 나름대로 가장 귀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궁극적인 질문을 안고 주님께 와서 다 자기는 모든 것이 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마지막 내 구원 문제, 이 문제를 명쾌하게 설명을 듣고 떠나기를 원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자기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는 생명의 주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 갈등과 분열과 혼돈 속에서 근심하면서
떠날 수밖에 없는, 아마 이 사람은 일평생 그 구원 문제를 방황하면서 근심하면서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종교생활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이 사람처럼 내 힘과 노력으로 어떤 무엇을 업적을 쌓아서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가장 반복음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한 사람도 잃지 말고 다 최종적으로 우리 모두 이 부자 청년이 꿈꿨던 영생의 나라, 그 사람이 그토록 영생을 갈망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아직까지 세상 가치를 더 우선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기는 이 세상 것을 놓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 재물, 가족에 있는 종교적 그 모든 거 예수님께서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기 좋아하고 보이기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을 따라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이 있는 참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도 끊임없는 이 갈등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 내 이러다가 벌받지 않을까, 이러다가 내가 지옥 가지 않는가, 이러다가 내가 과연 천국 갈 것인가, 끊임없이 오늘 또 그 번민과 혼돈 속에서 빠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잘못된,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그 근본적 질문 자체가 이 사람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를 부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내 어떤 선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하나님 볼 때는 무가치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정말 은혜를 힘입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유함 속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그 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저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선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뭐 이런 것들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믿는 근본적인 이 복음 가지고는 부족한 것처럼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뭐만 가지 잡설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듭니다. 모든 이단들의 공통이 뭡니까? 끊임없이 사람들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상실하도록 만들고, 말할 수 없는 혼란과 혼돈 속에 빠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두렵고 두려운 공포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데 급급해가지고 오늘도 그들의 헛된 잡설에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유함이 없는, 기쁨이 없는 그런 식으로 오늘 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정한 참된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 속에서 오직 복음,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참된 길임을 알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참 이 세상에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해결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문제,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저 세상에서 어떻게 내 삶이 보장될 것인가, 이런 본질적인 의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번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자 청년처럼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런 사람은 평생을 종교생활해도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주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화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